강의의 동영상이 지난주에 못 올렸습니다. 제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준비되는 대로 동영상과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 동영상을 대신해서 좀 더 많은 자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준비된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 물질 경제 원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에서 그게 드림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헌금이 왜 중요한가? 또 헌금 행위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드려야 할 헌금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11조 헌금, 헌금 생활의 올바른 태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헌금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두 번째, 헌금 행위는 무엇일까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집이 불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즉 자기의 집이라는 소유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물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은 교회를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헌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문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과 또 부자가 헌금함을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들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리고도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많이는 드렸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극히 일부를 드린 부자보다 적은 것을 드렸지만 적은 것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학도로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은 헌금의 종류입니다. 기본헌금,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절기헌금, 또 책임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조헌금, 작정헌금, 또 목적헌금이 있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자, 11조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OX 해보세요. 11조 헌금은 신약 성경에 없는 헌금이다. OX 해보세요. 11조 헌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11조 헌금은 안 해도 된다. 11조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 나는 11조 헌금을 확실하게 드린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11조 규례가 등장합니다. 11조 헌금에 대한 명령이죠.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헌금에 대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11조는 반드시 드리겠다. 둘째,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다. 헌금 생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잡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려서도 안 되죠.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릴 때 그것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드림의 6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6가지 가운데 처음 2가지는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대하여, 또 뒤에 4가지는 순병적 차원에서 드리는 인간의 책임과 태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질서와 예법과 원리가 있습니다. 드리는 법이 있고 드리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또 드리는 예법이 있고 드리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드리면 우리 믿음 생활과 물질과 헌금 생활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에 대해서, 첫째, 먼저 신의 감동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신의 감동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못 드린다는 겁니다. 또 재물이 없는 사람도 감동이 오면 드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예물의 자세와 크기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듣고 금, 은, 놋, 보물, 털, 가죽, 실, 기름, 목재 등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자원하는 예물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선으로 드려야 한다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합니다. 앞에 2가지는 수직적 성경적 드림의 원리입니다. 신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드린 힘을 주는 것이죠. 다음에 4가지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수평적 요소입니다. 자, 첫째는 주님 우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선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VIP를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쓰는 것입니다. 4번째, 최고의 상품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급 향유, 최고급 장포, 최고급 감람류, 그리고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5번째,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곡식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드렸을 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 먼저, 우리 나중. 그때 하나님을 먼저 공개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힘에 지나지도록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칭찬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히 가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물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아까울 정도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림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우선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학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를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